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나면은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그 엔딩 크레딧 마지막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쭉 소개되는 그 긴 영상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그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임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규정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주고 판단해주고 평가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는 나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나는 올바른 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그 작품을 만드는 동역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작품의 상속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경륜의 상속자, 함께 그 모든 걸 누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을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또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누가를 소개할 때도 사랑받는 누가, 데마를 소개할 때도 사랑받는 데마라고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올바로 평가할 수가 있었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를 올바로 보고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를 올바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나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건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는 진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규정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 또 하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 일꾼은 정확히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은 일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일꾼입니다. 그게 신실한 일꾼이죠. 근데 베드로는 사단의 일, 사람의 일, 사단의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분명한 모습은 사단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사단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꾼, 이 일꾼이 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 주는 게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단의 일들은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때로는 사단의 일을 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미쁨이 없지만 그 미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자이고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 물론 바울도 도저히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신실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입히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 경험들이 이제는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올바로 규정해 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선포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내가 누구인가가 박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의 주님,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며 내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